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안식과 평강을 주의를 통하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 작정과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며 연약한 육신의 생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그 긍휼과 섭리가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체된 성도들 가정 안에 각 믿음의 심령 안에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역사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에서)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면을 6절에서 우리가 아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설명을 보탰다. 이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 5절에 정녕 부활에서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라고 설명이 보태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설명이 더해진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표현만 달리 했을 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고백을 한 거죠. 이틀에 걸쳐 그 내용을 또 살피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6절이 5절을 보충 설명하는 구조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7절도 6절의 내용을 보충하여 다시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한 이
우리말 번역이 본래는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이라는 뜻으로 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유로워졌다.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구절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옛사람이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이 표현도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치 않죠. 그래서 뒤에 20절, 이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움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다음 구절인 21절이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들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이르게 되는 곳은 사망뿐입니다. 달리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논증을 해가고 있는 거죠.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본질로 하는, 죄를 본성으로 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특성을 이루는 것이 죄이고, 그래서 인간의 정체는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본성이 된 죄를 사람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인간은 죄의 종이라기보다 죄를 인간 자신의 본성 자체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6절에서는 아예 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이긴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죄라는 말을 쓴다고 할지언정 그 죄를 인식하는 깊이는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 이 죄에 대하여 그야말로 자기 이해, 피상적이죠. 그건 껍데기도 어쩌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에 멈추는 경우가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물론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확인했듯이 성령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실상조차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서는 죄의 종노릇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길뿐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길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면 그것은 우리의 죄값으로서의 그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전적인 은혜죠. 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할까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할까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만족이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성대로 가면 아무래도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진다?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또 자신이 원할 때면 죄를 지으며 살 수도 있다. 죄를 지으며 살겠다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유혹은 끝이 없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신자의 생애는 휴가도 없고 은퇴도 없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유혹이 끝난다 싶으면 또 다가오고 이제는 끝났겠지 하는데 어느새 목전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영업 또는 크든 작든 이제 기업,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참 피하기 어려운 유혹은 언제나 이제 어쨌든 사업은 부를 창출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부를 축적해 가야 되니까, 이 세상 관점에서 우리도 세상에서 사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영업이고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유혹은, 피할 수 없는 유혹은 이때다, 확장할 때다. 근데 이때다, 확장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 경제 상황, 그리고 그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 그 아이템,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는 옳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다.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확장할 때다. 이제 기업하는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 유혹을 거의 피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큼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그 사업이 결국은 대출과 빚의 덜미를 잡혀서 이제 부도가 나게 되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렵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게 거의 안 된답니다. 일단 이때야. 투자할 때야. 빚을 끌어내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되면은 그렇게 기울어져 간다. 저는 지금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미혹이라는 것이, 이 유혹이라는 것이 인간의 성정에 관계된 거라면 더 힘든 거죠. 그렇게 끝난 듯 싶으면 또 다가오고,
이제는 끝났겠지 하는데 어느새 목전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역사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고 한 인간 인생의 관점에서는 육신의 호흡이 끝나기 직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유명한 설교자 그 목사님이 성령께서 우리가 한 발은 이 생에 이 땅에 한 발은 그 내세에 이름하여 이렇게 비유로 하자면 그런 상태에서도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렇게까지 100년 전에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죄의 권세와 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만을 따르며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살펴가는 것도 그 일환인 것입니다. 7절에서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음에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일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구약 역사에서 계시되고 예언된 모든 약속과 그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실제에 초점을 맞추어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거룩을 추구해가는 그 성결한 삶을 위한 토대와 그 근거를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이.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로마서 6장에 서술된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아무리 보아도 생소하게 여겨진다라고 해서 피해가거나 건너뛸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제 8절, 9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단순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후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미라.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에서 이렇게 되는, 다시 말해 이렇게 되는, 앞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기술해온 그 내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밝혀놓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후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죽지 않으십니다. 다시 죽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런 진리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 우리 역시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않으시니 우리도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대략 보아왔지만 지금 이 죽음과 이 생명, 사망과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육신의 죽음, 지금 그 차원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짐작하시죠? 본래의 죽음, 죽음이라는 그 본래의 것,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림 받으신 후 더 이상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구문이에요. 8절에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요. 9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보아온 내용을 이렇게 다시 세세하게 봄으로써 바울 사도가 무엇을 강조해 놓았는지를 확인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어떤 과정과 작용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무조건 믿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래전 일이죠. 무조건 믿어. 그렇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불가피한 연약한 사례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분명히 오류였지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따지지 말고 믿어.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하게 단순하게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 자기 믿음에 대해서 수개월 전에 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봤었죠.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자기 믿음은 정말 허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그거 어떡합니까? 누구한테 가서 보상해달라고 변상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정말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덮어놓고 묻지 말고 믿어. 무조건 믿어.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또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 대상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없다면 그 믿음은 미신에 속한 것이에요. 미신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인격적 대상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없어요.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건 전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대상을 믿겠다고 나섭니다. 희한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알려진 종교, 알려지지 않은 종교. 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떻게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왜 그런 그 허망한 종교를 사람들은 더 선호할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로 간에
말입니다. 대상을 모르니까, 사실은 대상이 없으니까 책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비는 마음으로 이제 좀 심하게 나가면은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되겠죠. 빌어서 그 비는 그 자체로 자기 만족을 하는 것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본문 8, 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후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러니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문이 분명하게 밝혀놓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앞선 시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앞선 일이에요. 그리고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이 앞선 거예요.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한 구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다라는 게 앞선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면에서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이 기본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지식에 접근해 갈 수 있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어제 저희 교회 주일 말씀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과 관련해서 강조를 해드렸었죠. 절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후 더 이상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근본 법칙과 그 질서를 홀로 제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공의로움을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과 그 크신 긍휼을 찬송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셔서, 기록하여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무지하기 짝이 없고 우리 스스로 그 무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에 우리가 도달케 하시고,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도 참여케 하셔서 이제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찬송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게으름과 무지함을 일깨우시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이, 더 친숙하게, 더 익숙하게 이러한 말씀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진실로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우리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로, 그래서 그 영생의 열매를 취하는 자로 매일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연약한 지체들, 또 수술을 준비하고 또 수술을 맞이하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